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십계명은 조금은 딱딱한 법조문의 형태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을 한 번에 지키는 방법이 있으니 뭐라고요,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는 그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말이죠.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또 3주간의 과정에 거쳐서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을 짧게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어느 하나를 더 열등하거나 월등하게 짓지 않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 상호 존중 안에서 내 뼈와 살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상호 존중, 상호 협력의 관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구조로 지으신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그 부모를 정말 진실하게 공경하는 그 상호 배려와 존중으로 역시나 그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맥락상 우리가 내 가족이 아닌 사람, 내 이웃, 내가 일하는 회사, 직장의 상사, 내지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반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짐작이 가시죠? 마찬가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류애라고 합니다. 아가페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반대 사례를 가지고 그것을 한번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첫 소절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사례를 제시합니다.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죠. 그 회당에 뭔가 명품을 가득 걸친 금가락지와 잘 나가는 최신 신상 명품을 걸친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혹시 필요한 건 없으세요? 하고 세상 친절하게 대하는 이 사람이 가난한 자가 들어왔으면 빈티지 스타일로 입고 여기서 남루하다라는 말은 수선하지 못한, 고치지 못한, 즉 여기저기 찢어지고 더러운 그런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입은 지 오래돼서 찢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회당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됐다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너는 저기 아무 데나 앉든지 아니면 여기 발등상 이런 평상 같은 것도 말하는 거죠. 저기 밑에 가서 앉든지 너 알아서 해라 라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태도가 곧 차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차별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차별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 여러분 눈빛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난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내가 차별을 직접 당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차별받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정말 안타깝게도 내가 차별을 하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차별은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차별은 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부자에게는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이 이중성의 원인이 뭘까요? 이 이중성의 원인은 무엇일까? 저도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본문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대체 왜 그럴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다가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6절이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게 저한테는 킥이었는데요. 네, 여러분 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부자는 자기한테 아첨하는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제가 살면서 만난 부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부자를 싫어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는 여기에서의 너희가 바로 차별하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며 그 사람이 법정으로 끌려가는 이유는 그 안에 도둑의 심보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부자에게 아첨하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 태도, 부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부자의 재산을 탐하는 도둑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부자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알죠. 부자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아첨하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웃의 재산을 탐하였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이중적인 면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나한테 뭐라도 하나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탐욕. 그런 탐욕을 가지지 않아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닮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세리와 창녀들과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어부들과 또 여인들과 또 약한 사회적 약자들, 병자들, 38년 그 중풍병자들을 어떻게 여기시죠, 여러분? 저기 가서 앉든지 내 발등상 밑에 있든지라고 하시지 않고 그들을 인격체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의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아첨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아첨했습니까? 예수님은 헤롯 대왕을 앞에서 아첨하고 정부를 예찬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떳떳하게 자신의 할 말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또한 부자 앞에서 아첨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이중적인 모습은 곧 도둑의 마음,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하는 이유의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저 사람이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 나보다 부유한 자가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이죠. 반대로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로 이 사람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거나 나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갑을 관계를 설정해 놓고 내가 강자 앞에서는 약하게 굴고 약자 앞에서는 강하게 드는, 이걸 뭐라고 하죠? 강약약강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집트의 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이 점점 융성하자 이들이 내부에서 외적과 결탁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별은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감정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첨한다고 해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다고 해서 더 부유해지거나 살림살이가 나아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비명과 그들의 탄식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질고 그 악한 마음을 반드시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따라서 그 가난하고 여리고 약한 존재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장애가 있고 공부를 못하고 못생기고 믿음이 약하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내지는 부모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시하고 아무데나 앉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차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갖춘 조건이나 재력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평등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빈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라리 부자와 빈자에게 관심이 없거나 부자와 빈자 모두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탐욕과 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차별이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내가 저 부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는 그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다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아첨하는 마음으로 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죠?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난 적이 있죠?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쟤는 사람을 되게 차별해.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을 가려. 엄청 차별해. 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되게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별하는 건 그래서 너무나 창피하고 털린 겁니다.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압니다. 남들이. 그 아첨을 받는 부자도 알고요. 그 아첨을 받는 권력자도 알고요.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알고요. 그리고 그에게 무시당하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가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이 재산 때문에, 지금 내 외모 때문에, 지금 내 겉모습 때문에 나를 차별하는 저 사람을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을 탐내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나에게 아첨하는 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보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이나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사람의 둘러싸고 있는 집안이나 재력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이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으로, 내 몸처럼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내 몸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그 사람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영혼을 가진, 나와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율법이 말하는 내 이웃 사랑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과 다르죠? 생긴 게 다릅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도 다르네요. 그렇죠?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그 크기나 정도나 시작은 달랐을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차별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서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에 거리낄 것 없이 떳떳함이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차별하면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품에 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가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것이 다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가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교훈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나 자신이 하나의 인격이자 영혼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자 인격이자 영혼인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그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구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또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